해서 제가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최원수 장로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영적 세계로 영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너무 쉽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목사님이 당신이 가서 한번 한국 교회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가 애들도 청년들도 뭐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 현장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만난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하는 거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쫓겼다고 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뺏는 자라. 이 사탄이 이제 원래 천사였잖아요. 이 공중으로 쫓겨났잖아요. 이 자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꽉 이렇게 되려나. 이게 악한 영들이요 두루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복음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지 성령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 복음을 알 때 성령의 임재가 들어서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복음이 없었고 성령의 기름부,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갔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설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병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가 사로잡습니까?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뒤에서 누구누구 비방하고 그런 거 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전도에 접근 들어갈 때 전도가 굉장히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래요.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영접시키거든요. 저 여러 가지 예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귀신이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귀신들이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예수님 없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래갖고 그 속에 집을 짓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뭐가 돼요? 귀신의 집이 되죠. 무당이 되잖아요.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애기 무당, 뭐 처녀보살, 총각보살,
무슨 보살 갑자기 무당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귀신이 자기 집이 필요해요. 귀신도 자기 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집을 짓고 그 사람은 귀신의 집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의 집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불신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귀신이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누구를 찾아다녀요? 삼킬절을 찾는데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무서운 존재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우리를 피해서 도망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지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귀신의 집이 되고 귀신이 돌아다닐 때 귀신의 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싶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거의 저는 단 한 번도 거절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 집 때문에 학생도 청년도 어르신도 불교에 오래 다닌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요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돼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육체는 아까 자님 말씀하셨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땅으로 버려두고 우리의 영이 나와서 이사가는 거다. 천국,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이사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이사를 가는데 네, 천국으로 이사가고 싶으세요? 지옥으로 이사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같이 다 천국으로 이사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돼야죠. 그럼 지금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거든요. 그리고 나면 물어봐요.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어떠세요? 그 마음이 알 수 없이 마음 평안해져도 어떤 사람은요 우는 사람도 있고요,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영상을 누가 찍어서 보내줬는데 막 어떤 사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어떤 제가 저기 강원도 원주에 가서는 그 어느 교회가 새 교회를 새로 접고 목사님이 1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젊은 목사님 모셨는데 그쪽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게 보니까 다 무당집이요. 불신자들은 다 무당집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당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무당을 만났어요. 무당한테 내가 직접 얘기를 했죠. 당신 영을 바꾸시라고. 영을 바꾸세요. 왜 그 영을 받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천국 가고 그 영을 받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그날 바로 그분이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다른 분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셨고 젊은 청년들도 만났을 때 젊은 청년에게 이 영적인 부분, 네, 귀신이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다닌다. 그런데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셔드리게 되면 그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예수님의 눈에 보이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죠? 다 믿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런데 귀신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자기를 공격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는 뭐 생각을 타고 들어가요. 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죠? 그래서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이 귀신이 그 예수님도 팔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전도를 하면 제가 해보니까 전도 그 자리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영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모인 목사님 사모님들 정말로 영혼을 추수하고 싶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만 여기 모이신 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은 전도 때가 아니에요. 전도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때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는 홍보 역할, 교회를 홍보하고 예수님을 홍보하는 거지 추수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추수를 해야 돼. 추수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예. 그리고 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느냐 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거든요. 현장에서.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장로님 저를 가지고 영접을 시켜요. 영접을 시키고 나면 이제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냐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우리 어르신 죄가, 그 많았던 죄가 지금 씻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영접하면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랬을 때 바로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셨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아,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구나.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 어르신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인입니다. 의인만 천국까지, 죄인은 절대로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그러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댔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말씀하시잖아요. 의인만 천국까지, 죄인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걸 영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이고, 또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불교인들이 뭐라 그래? 아, 나는 절에 다녀요, 나는 불교를 믿어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영적인 부분으로도 접근하지만 이 불교를 알 때 전도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은 불교에, 우리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율법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전까지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율법 아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이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나만 어겨도 다 무효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법을 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받아가지고 내 죄를 짐승에게 넘기고, 그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짐승이 내 죄값을 대신 죽어서 지불하는 게 유대인의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준 대신에 제사법을 줬지만은 불교나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율법 아래에 있지만 제사 용서받을 수 있는 계명이 없고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은 불교를 알 때 전도가 쉬운데,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어르신 그러면은 절에 오래 다니셨는데 금강왕생 할 수 있으세요? 금강왕생 해야 되는데 금강왕생 할 수 있냐? 불교는 뭐죠? 첫째 계명 살상하지 마라. 벌레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고기 먹으면 안 되죠. 왜요? 불교의 계명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환생설을 믿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짐승은 환생한대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누군가 죽은 사람이 짐승으로 환생했는데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럼 또 살생이요. 그럼 불교는 100% 지옥 가게 만드는 계명이, 우리가 이런 정도 알고 있을 때 불교인들 전도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 오래 골수된 사람도요, 제가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오히려 불교가 뭔지 아느냐, 불교는 네 종류의 불교가 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라마불교, 원불교가 있다. 이 네 가지 불교가 있는데, 원래 소승불교는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다. 석가모니는 네팔 사람이잖아요. 인도 네팔 왕국의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도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죽으면 어디 가나. 그래서 불교는 생로병사잖아요. 사람을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걸 무지무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석가모니. 원래 석가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거든요. 시타르타거든요.
근데 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왕의 아들이었지만은 왕의 아들은 왕족이 특별한 교육을 받잖아요. 궁 안에서 무예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다 배우는데 이제 이 석가가 어렸을 때 제가 석가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알아야 전도가 쉽다라는 거죠. 모르면은 전도가 어려워요. 불교가 뭔지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냐고요. 불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줬을 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다라고 복음을 믹서를 시키면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석가는 BC 623년도에 인도 히말라야 네팔 왕국의 아버지 이름이 왕의 이름이 정반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이 없었어. 그랬는데 50살이 된 자식이 없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뭐냐, 왕빈 이름은 마야 부인이에요. 그런데 50살에 잉태가 된 거예요. 50살에 잉태가 돼가 아들을 낳는데 석가가 태어난 거죠. 태어나가지고 14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고 17세 17살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어도 근데 어렸을 때 왜 고민에 빠졌냐면요, 왕족이 이제 무예를 하러 이제 궁 밖으로 나가잖아요. 푸른 초장에 가서 이제 사냥도 하고 하는데 나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라오더니 지나가는 뱀을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건 뭐냐? 저거 물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을 때 저거 독수리 먹이다. 그러면 저 뱀은 죽는 거냐? 죽는다. 그래,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컸어. 조금 더 커서 또 나왔는데 이제 흰 백발 노인이 지팡이를 쥐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나 물었더니 하인이 말하는 건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저렇게 병이 들어서 나중에 죽습니다. 죽는다고? 그러면 나도 늙어서 죽겠네?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가지?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지다가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늘 그 고민에 빠지니까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7살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갖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이 약간 장애가 있었어.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몇 년간은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분이 출가를 하게 돼요. 29살에 왕궁을 빠져나와요. 근데 많은 철학자들도 만나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당신은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물었을 때 단 한 사람도 진리를 깨달았고 나는 그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가 카필라라는 지역에 있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40일 단식을 들어요. 40일 단식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보니까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죽어보니까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40일 후에 깨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옆에 어떤 어린 소녀가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미역을 주려고. 미역을 끓이는데 보니까 미역이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교 마크가 생긴 거예요. 불교 마크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미역을 돌아가는 걸 보고 불교 마크가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석가의 가르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죽어보니까 사람은 죽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내가 죽어보니까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죄짓지 마시오 이걸 가리킨 게 소승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죄짓지 마시오. 고기 먹지 마시오. 왜? 환생설을 믿으니까. 그 환생설은요, 그 인도 지역의 그 문화거든요. 인도 그 북부 지역의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환생이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계명 보면 하지만 아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십계명을 줬어요. 석가가 십계명을 줬는데 술도 마시지 마라. 간음하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때가 아니면
먹지 마라. 권력을 위해서 서지 말고 욕심을 위해서 앉지 마라. 검은 보석을 갖고 다니지 말라. 예. 악도 선행도 지나치게 하지 마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가리킨 거예요. 왜?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무소유로 산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철저하게 무소유, 남을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석가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석가가 이제 80세인가? 80세 이후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불교의 석가의 가르침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니까 대성불교가 또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대성불교가 생겼는데 이 대성불교는 석가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어요. 불교의 이단입니다. 네. 왜? 불교의 이단은 뭐냐면 절을 지어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어 놔놓고 그게 사기탑도 갖다 놓고 대웅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삼신당, 칠성당 다 갖다 놨잖아요. 근데 삼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분의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칠성당은 뭡니까? 7별이 가르치니까 가라사대 예수님이잖아요. 그 불교에서 기독교를 훔쳐간 거예요. 제가 깨달았을 때 그렇게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이 종교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훔쳐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 모든 사람들을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죠. 죄지게 만든 거예요. 100% 지옥 가게 만든 게 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입니다. 라마 불교는 저쪽 인도 그쪽 북부 지역에 우상숭배하고 삼보일배하고 막 하잖아요. 삼보일배하면서 막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값을 지불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쪽 지역이고 원불교는 철저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진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나? 자기 마음 닦는 훈련을 가르쳐주는 곳이 원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요것만 알아도 불교인을 만났을 때 불교가 뭘 말하는지 압니까? 벌레 한 마리 죽여도 지옥 가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벌레 안 죽였어요? 고기 안 먹었습니까? 그러면은 100%다 지옥 가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선생님 선임들을 만나 저는 전에 보살도 만났거든요. 그렇게 할 전에 보살이 그냥 그 다음날부터 교회 가거든요. 새벽기도 예수님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다니지만은 노인정에 갔어요. 우리 전도 팀에서 노인정을 갔는데 그 노인정에서 나는 평생 절에를 다녀서 나는 부처님밖에 안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벌레 한 마리만 죽여도 고기만 먹어도 지옥 가는데 우리 어르신 고기 안 먹었어요? 지옥 가겠네요. 그래서 예수 오신 거예요. 죄값 지불해주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영적으로 이게 귀신이 있다. 귀신 두루두루 다닌다. 누구를 찾는 줄 아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 찾아다닌다고. 그러면은 그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의 세계가 너무 천하잖아요. 그럼 귀신의 집이 되면 되겠습니까? 귀신의 집이 되면 100% 지옥 갑니다. 왜? 귀신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같이 살다가 그 귀신이 그 사람의 그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불신자 죽으면 저는 귀신이 잡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속삭이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저놈은 귀신도 안 잡아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귀신이 불신자도 존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접근해 들어갈 때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돌아오더라니까요.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요즘은 전도에 너무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대전에 노인정에 갔는데 오정동이라고 그 노인정에 갔거든요. 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드리고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돌아가실 때 천국 가셔야 돼.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집이 되니까 하나님 집 된 사람만 천국 갑니다. 지금 예수님 모셔드립시다 그랬더니 전체가요, 말회관 전체가 다 예수님 영접하고 이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와달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주 와달라고 그런 분도 계셨고요. 네. 많은 그게 제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이제 석가모니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계명을 줬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차라리 이 계명이 없었더라면 죄를 져도 죄의 승립이 안 돼요. 법이 없으니까. 계명이 없으니까. 근데 계명을 줬기 때문에 죄를 지면 100% 죄인이 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모든 세상 종교는 다 죄인 만드는 계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석가모니가 갔던 그 뒤에 길을 따라간 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분. 성철 스님. 네. 성철 스님도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연대 나오셔가지고 5개국어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석가모니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갔어요. 똑같이 가서 정말 무소유로 살 가사본 옷 이거 있잖아요. 이 가사본 하나하고 평생을 입고 이 수식이 하나 가지고 7년을 쓰고 완전히 무소유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직전에 연이 열려버린 거예요. 연이 열려서 보니까 석가모니가 지옥불 속에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연의 세계를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불교는 구원이 없다. 우리 불교는 지옥까지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그 성철 스님도 결혼을 해갖고 딸이 있거든요. 딸도 스님이에요. 여승녀. 근데 그 딸을 찾아가요. 아, 딸 이름이 필인데, 불필인데 필이야. 우리 불교는 구원이 없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주라. 그러면서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무슨 유명한 말을 남겨냐면 내가 죽겨나 석가모니는 성철 스님이 운명적 삶 깨달음시 이거는 신문에 나온 거예요. 네, 신문에 나온 건데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잘 많은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서쪽 하늘이거든요. 서쪽 하늘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저 하늘은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 들어가네.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1981날 석가 탄신일날 석탄일 보고에 뭐라고 또 이렇게 신문에 나왔냐면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불교를 노인들이 죽어서 극락 가려고 연불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부처 앞에 절하거나 목당을 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분이 비참하게 일생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불타올라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전도해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